프린터가 안 돼서 오늘은 제가 할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제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거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죠. 자,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믿고 또 이제는 전도자로 부름받았다고 해가고서는 전도자의 삶도 살아가요. 근데 방법이 대부분 보면 세상적인 방법이고 세상적인 생각이고 세상적인 기준이 있다가 굉장히 많다는 것. 그러나 우리 1세대들은 보면 이미 세상 것 또 하나님 것 두 개가 짬뽕이 되어져 갖고 각인뿔이 체질되어져서 그냥 자꾸 혼돈이 되어져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키우고 있는 이 랩런트, 특히 태영학 때에는 어떻게 배웠고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체험했느냐를 바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통해서 얘네들은 그렇게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뭔가를 많이 해주고 뭔가를 넓게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제1번 영적인 거를 내가 어떻게 하면 각인뿔이 체질되게 만들어줄까, 이게 관건인데요. 대부분 우리는 메시지를 각인시키면 그게 각인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태영아 때는 그게 아니고 우리 지금 태영아를 다루고 있는 부모나 교사들이 어떤 면에서는 숨 쉬는 거 하나까지도 얘네들한테 그대로 전달되어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태영아 같은 경우에는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한테는 아이를 맡기지 않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일반 어린이집에 보낸다라는 것처럼 안 좋은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유 자체가 왜? 굉장히 얘네들은 단순해요. 지금 보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느끼고 말하고 어떤 그런 것들이 기분까지도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나이가 지금 이 나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작을 때 너무너무 귀중해요. 왜 귀중하냐? 아이들이 많아지게 되면 일일이 한 명 한 명이 케어가 안 돼요. 그냥 얘네들이 그냥 생각 없이 막 뛰잖아요. 지금 뭐 어떤 질서를 잡으려고 찾을 방법이 없잖아요. 이런 가운데서 얘네들 다치지 않게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행해 갈까, 이게 중요하지 얘네들 한 명 한 명 살펴준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런 데잖아요. 유치원 때는 뭐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냥 풀어놓고 놀이를 하는 데잖아요. 놀이를 하면서 얘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거죠. 교사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그러면서 얘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다단트가 어떤 건지를 찾아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세팅이 되어져서 만들어지다 보면 걔는 그게 자기 건 줄 알아요. 그러나 지금은 얘네들이 그냥 자기로 개방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친구들을 갖다가 가장 손대기 쉬운, 그래서 이문사님이 늘 하는 게 어른한테 맞춰갖고 길들여지지 말게 하라는 것 자체가 첫 번째는 우리 5가지의 절대를 절대로 믿어야 되는 게 지금 그래서 부모님들의 시각표라고 봅니다. 절대 중에 첫 번째가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내 아이에게 정말 내 아이에 맞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심어 넣어줬다고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얘네들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얘네들을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 넣어주신 것을 찾아놓고 발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 이 아이들은 되어졌을 때에 그래야지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근데 내가 어떤 룰을 가지고 이 아이를 전하게 되면 그 룰에 아마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한번 그런 소리를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지금 만들어진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황량하게 그지없고 부족한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이들은 너무 행복하대요. 우리는 벌써 그만큼 뭔가의 틀이 많이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이게 있어야 되고 저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건 지금 이 상황을 말합니다. 지금 이 모든 조건이 하나님이 주신 조건이다. 이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거다. 우리의 개념에서는 조건을 보고 있어요.
세대 속에서는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이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만드는 그 틀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눈으로다 이 아이를 시선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정말로 교사나 부모님들이 해야 되는 건 나를 최고의 영적인 상태보다가 올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에서 이제 하나님의 언어가 나와 있잖아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진짜 믿는 거. 그리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아이들한테 전달해 주는 거. 그리고 나서 오늘은 과정인 거예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건들을 하나님의 조건으로 보시고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보여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하고 진짜 소통되어지는 사람. 하나님하고 진짜 소통되어져서 어디에 혼자 놔둔다 할지라도 살아남는 사람. 요 가장 기본 기초를 지금 여기에서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좋은 기회가 없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이 만지는 대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유치부만 돼도 아마 한결이만 돼도 자기 의견이 있을걸요. 자기 고집이 벌써 나올걸요. 그럼 한 파트 그거를 갖다가 부모님들이나 교사들이 얘가 고집 부리고 있는 그 이 고집이 창세기 3장이라는 것이 정말 인정되어져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건지를 찾아서 그것은 거기에서 정말 기다려주면서 하나님의 시간표 될 때까지를 있어줘야 되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늦어지는 거거든요. 제일 좋을 때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미 해 중에서 창세기 3장에 많은 것들이 전달되어졌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나 지금은 그래도 나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한결이도 여기서 이제 떼쓰고 고집 부리고 자기 거로 막 주장하고 이럴 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부모라는 생각으로 하고 내가 교사라는 생각으로 다가가게 되면 일단 뭐 아이들이 욱박지르기 잘 붙잖아요. 그래서 일단 소리 지르면 일단 듣고 그럼 그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응답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이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가장 큰 무기는 다른 거 없어요. 부모나 교사님들이 진짜 성령 충만을 해요. 불시자에서 하나님이 주신 7가지의 축복을 진짜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누리는 건 누구든지 누립니다. 내가 조용했을 때 누리는 건 누구든지 누려요. 정말 언제나 누리느냐 아이들이 내 마음에 맞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그때 첫 번째로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도 계시고 이 아이 안에도 계시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속에서 세밀한 가운데 인도에 가신다라는 사실이 전제되어져야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하려고 먼저 손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하나님한테 물어보게 됩니다. 이게 이 응답을 몇 가지만 여기서 받아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깨달아야 되는 게 영적인 세계는 아주 민감해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굉장한 존재로 만들어졌거든요.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어마어마한 존재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이 굉장히 극찬할 만큼 멋있게 아름답게 만들어놨고 능력 있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사야서에 보면 그 존재가 타락을 한 거지. 그 존재에 힘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계시록에 보면 용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심판의 일을 오실 때까지 활동하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에요. 그러면 사단도 우리 여기 지금 양육되고 있는 요 아이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겠죠. 가장 공격할 수 있는 아이라고. 그러나 이 아이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가장 무너뜨려야 되는 게 누구냐? 부모. 가장 무너뜨려야 되는 게 누구냐? 교사.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도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한테 다 맡기세요. 맡기시면서 나는 진짜 예전에 우리 교회 새가족부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처음 왔을 때 목사님이 새가족을 담당하라 그래서 새가족부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힘든 거예요. 그래서는 뭔가 이렇게 부딪히는 게 많고 반대하는 것들이 많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언교회 초창기에 새가족부를 만든 그 교육자를 만나면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교육자가 3명이 바뀔 동안
그 저기 예원교회 세가족부가 쓰지를 못했었대요. 왜냐? 기존 세력하고 너무 많이 부딪혀가지고 할 수가 없었대요. 근데 지금 저를 만났던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부터 세워져 나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세요. 왜? 모든 것이 지금 다 세팅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만들기라는 건 쉽지가 않다. 그러나 사단이라는 건 머리가 좋은 것 같은데 나쁘다. 왜? 예전에 썼던 방법을 지금도 똑같이 사용한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뭔가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것만 찾아서 쫙 깔아나가라. 그러면 어느 날 흐름이 바뀔 거다. 근데 각오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 하나 똑바로 세우고 죽을 생각해라. 제가 지금 세가족부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시스템 하나를 제대로 세우려고 했을 때 사단은 가만 안 있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사단의 주 목표라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로 진짜 하나님이 올바른 언약의 시스템 하나 세워나가는 게 또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럼 그만큼 내가 결단을 하셔야 되고 이거 하나를 올바로 세우겠다라는 사명으로 날마다 아침마다 확인하고 점검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또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지금 우리 천사모님 같은 경우는 첫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김선영 권사님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아이인데 아마 큰 아이하고 작은 아이하고 큰 아이도 그만큼 이제 세상적인 것이 이제 많이 플러스가 돼 있었단 말이에요. 랩런트를 할지라도 그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서의 길렀던 아이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렇게 기르고 있었던 그 아이의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라는 걸 나중에는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특히 온비교회는 모든 시스템이 처음이에요. 그러면 이 일을 하려고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이 일을 해나가려고 하다 보면 아마 우리 최 사모님하고 예지 선생님은 벌써부터 많은 힘든 것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말아야 될 갈등도 엄청나게 많을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또한 이제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와서 보면 뭔가 정리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뭔가 이렇게 그냥 뭐가 내 마음에 딱 맞는 것도 없고 그러면 이건 내가 여기 계속 보내야 돼? 이게 고민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도 여기에서 뭔가를 다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오면서 같이 공동 육아라고 했잖아요. 같이 힘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교사하고 부모하고 같이 하자고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같이 소통하면서 같이 힘을 받고 뭔가 문제가 있었을 때는 그걸 받고 같이 기도 제목을 가고 지금 여기 주에 들어 계시는 이 후원 회장님도 계시거든요. 오늘은 들어오셨네요. 그래서 소통하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 방에 여기 안 계신 것 같아요. 초대하셔갖고 여기서 일일이 돌아가는 거로 보시고 기도해 줄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셔야 돼서 학부모방이 꼭 따로 있어야 될 것 같으면 다 만드시되 여기 이제 조금이라도 후원하시고 기도해야 되는 여기 와서 좀 이렇게 도와주고 계시는 분들은 같이 오면서 같이 기도 제목을 같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인도를 내가 얼마만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받아서 이 아이들을 양육할 거냐 이게 기회예요. 그러면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의사들한테는 9시부터 모여가지고 기도하라고 했거든요. 네, 기도하면서 현장을 놓고 기도하라고 했거든요.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얘기는 원화도 있지만 원화 부모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목사님 말씀 주셨을 때에 아이보다 중요한 게 부모다. 이 얘기는 부모의 영향을 그대로 흡수할 수 있는 나이가 이 나이이기 때문에 그러면 일어나는 반응도 굉장히 세밀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왜? 일어나는 모든 반응이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지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었을 때는 하나님이 작고 큰 문제를 통해서 그거를 통해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 우리는 맹탕 그냥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답을 받아야 되고 그 답 받은 걸 가지고 다시 또 진행을 해야 되고 이게 인도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셔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는 신분만 주신 게 아니라 권세는 왜 주셨느냐 쓰라고 주셨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권세를 24시 못 써요. 24시 쓰셔야 돼요. 여기서. 네. 부딪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해야 되고 그래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거를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개방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정말로 기도하는 이 기도팀이 있어서 기도로 계속적으로 같이 합주해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게 거. 왜냐? 사단 가만 안 있어요. 사단도 우리 아이들을 아주 좋아해요. 왜? 아기 때부터 망가뜨리고 하니까.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하늘 군대를 동원시키는 그 기도의 비밀이 누가 갖고 있느냐예요. 대부분 지식으로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잘 안 갖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24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도 계속 결박하셔야 됩니다. 제일 많이 써먹어야 되는 게 뭐냐? 예수이죠. 그리고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다고 탓하지 마시고 우리는 다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있습니다. 그거를 끌어다 쓰는 맛을 보셔야 이제 세계복음화를 하지. 앞으로 이제 어린이집들은 문 닫아 있는 시대잖아요. 그럼 그만큼 이제 경제난부터 있어서 모든 문제를 당할 수밖에 없는 시간표 속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 주머니에 있는 거 이거 갖고 하려고 했다. 얼마 못 가요. 내 힘 갖고 하려고 했다. 얼마 못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무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파워로 어떤 사람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저는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저 임마누엘에 있었을 때에 부모님들 보고 포럼하라 그랬으면 포럼을 하다가 카페에 가서 놀다가 다시 왔다가 막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 다락방 처음에 했을 때 이광수 목사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 모여서 캠프하고 포럼하고 다 했는데 2부 순서를 하지 말아라 이랬거든요. 2부 순서가 뭐겠냐? 그렇죠? 2부 순서에서 다 맛이 나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캠프하고 아이들하고서는 말씀 나누고 토론하고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 교육이 좋더라 이 얘기하는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확 쏠려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분위기를 잡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른 말 하지 말고 뭐 우리 아이가 뭐 이러는데 뭐 어디가 좋더라 뭐 이거 먹는 것이 좋더라 막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래서 어제 사모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여기서 부모님들 포럼하는 조를 좀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아주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이 아주 좋기예요. 그래서 잡아가 주시면 지금 부모님들이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잡아가 주시면 다음에 다른 부모님들이 온다 할지라도 이게 세팅이 돼요. 그래서 여전 교회가 힘있게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그러니까 다른 것이 껴들어오지 않도록 딱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지금 다른 것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먼저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 새가족 할 때도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이 새가족부의 사역자들은 다른 거 하지 말아라. 말씀 기도 전도만이라. 우리가 보면 훈련과 기도와 캠프에 가고선 사람 한 명이라도 잡아왔냐 못 잡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야 저것도 기적이다 그랬거든요. 맨날 캠프 나가는데 한 명을 전도 못 해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것도 기적이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생각들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잡다한 얘기하는 생각이 아예 없어지고 그러니까 너무 캠프하려고 뛰어나가려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저를 막았거든요. 그건 캠프가 아니다. 그냥 싸돌아다니는 거지 이러면서 막았거든요. 그러나 일단 말씀과 기도와 전도. 처음에 말씀 포럼 하라 그랬더니요. 한 사람이 막 30분씩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말씀 포럼이 아니라 무슨 현상 얘기하는 거. 그래서 그대로 진행되어지면서 말씀 포럼을 말씀 잡고 말씀 성취된 거 보고 그 속에서 기도 제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와 무관한 포럼이 나오면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문제를 통해 갖고 말씀을 보여줘야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찾아져야 되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모로 교사로 세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나와줘야 되고 그렇다면 지금에 있는 이 과정은 우리 아이들이 결국은 복음으로 가게 우리 체질되게 만들기 위해서 부모인 나부터 바꾸는 거구나 이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종 목표는 나도 하나님과 절대 소통하는 안테나 역할을 함과 동시에
우리 아이가 자라났을 때 진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아이로 하나님이 성장시키겠구나, 이 답이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철저하게 다른 거 말고요, 모자의 배경으로 갖다가 쓸 수 있는 그 오력이 날마다 차곡차곡 쌓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세계 복음이에요. 지금 뭐 태영아 부모님들이 밖에 나가서 뛰어돌아다니라고 하면 캠퍼라고 선생님 어떠세요? 그 애기 없었을 때처럼 가실 수 있겠어요? 가긴 가겠죠. 사모라는 직접 때문에. 아이고 무겁고 수고로운 짐이다 보고 가시겠죠. 겉으로는 말 안 해도. 우리 김선영 선생님 보고 가 그러면 우리 두 아이는 바빠서 힘들어 죽겠는데 또 누굴 살리냐 이럴 거고. 근데 지금 그 상태 속에서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힘이 나게 되면 아이도 내 손 안에서 컨트롤이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여기 있는 아이 한 명의 부모가 다 봐도 돼요. 한 명의 부모가 다 보고 내가 현장에 나갈 수도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차례적으로 순서적으로 해야 될 거고, 근데 지금은 요 안에서 세팅되어지는 지금 제가 7가지 축복 얘기한 거거든요. 이 7가지 축복을 글자적인 걸로 내 머릿속에만 잊지 말고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문제와 상황 속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될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그 속에서 예쁘게 잘 자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키워나가시는 모습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이것이 우리 교회하고 함께 전달되어져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태영아 여기 지금 새싹 문제는 이제 사모님 보고 자꾸 교회방에 올리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사모님이 여태까지 안 했던 거라 이제 자꾸 이제 나한테는 못 그러고 정동걸 목사님한테 부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동걸 목사님 올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 만약에 바빠서 그게 좀 힘들다 그러면 부모 중에 누구 한 명을 세우세요. 그리고 뭐 이제 후원자 중에 한 명을 세우는데 여기를 제일 잘할 수 있는 건 여기에 날마다 있는 사람이세요. 그 얘기는 우리의 것들을 남이 대신해 준다라는 얘기는 전달되어질 것이 전달되어져야 될 것까지는 그렇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전달되어져요.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나중에 이제 이 같이 하는 게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실감 있게 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육자가 올려주면 너무 쉽죠. 여기 있는 것들을 정말로 교인들하고 공유하는 거, 이것도 하나의 전통입니다. 포럼으로 막 경기하잖아요. 포럼 잘하는 거는 메시지 하나 듣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그 비밀을 아시고 그렇게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아침에 하셔도 되고요. 아침에는 부모님들이 안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에는 원래 다락방은 기도 운동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제가 다락방식으로 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시고 제가 말씀 끝나고 나면 예지 선생님이 하시든지 사모님이 하시든지 함께 기도를 좀 해주세요. 그냥 기도를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고 오늘 하루 지나가는 동안에, 오늘 목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요일까지 오는 동안에 이슈되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고요. 그럼 여기 지금 줌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도 같이 기도를 같이 하다가 마무리하면 되겠죠.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할게요.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줌에 들어와 계신 분들도 오늘 7가지 하나님이 주신 7가지 축복이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나고 있는 이 현장에서 사실적으로 누려질 수 있는, 적용되어질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과 교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 먹고 시작한 것 같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주도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 믿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 귀한 렘넌트들, 하나님 지금 내 손에 자라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부모님들과 이 복음 가진 선생님들 통해서 자라고 있는 그 소식 하나하나가 하나님 보이지 않는 사단의 권세와 벌벌 떠는 하나님 현장이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엄마들, 아빠들, 하나님 어느 곳에 가든지 절대로 하나님 기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스스로 살아남아 완전히
그 그리스도 오직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는 우리 렘넌트와 교사와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늘 그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